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이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볼 때에 질병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낫고 벗어난다는 것, 질병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은 그냥 속병으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의술이 발달하고 보니까 그 속병이라는 것이 이제 암이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중대한 병으로 이렇게 밝혀진 경우가 이제 뭐 대부분이죠.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병을 우리 인류는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희소한 병들, 이런 병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에 대중적인 병, 모두가 아는 병이지만 이제 내가 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남은 삶을 치료를 받았지만 삶의 질이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고 정말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 이제 보도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여성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건강 나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령, 그것은 아무래도 80 이전일 거예요. 80 넘어가면 남녀 모두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돼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그런 이제 폐가 되는 민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질병이 나오고 또 희소병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새로운 전염병 또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래서 이제 이런 딱한 사정이 우리의 이제 노년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투병을 하지 말고 친병을 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투병은 말 그대로 병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병에게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병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결국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노안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병을 하지 말고 내게 참 못된 친구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병이라는 것이 내게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못쓸병에 걸리게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이 되는 분들은 하나같이 투병 대신에 친병을 하라. 이 병을 친구처럼 이렇게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신 여러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핀 대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병들이 불치병이었죠. 오늘날이야 물론 이제 이런 병 우리가 중대한 병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병 때문에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병이 아주 몹쓸 병이 됐겠죠.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리면 말 그대로 천형이다 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걸려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큰 폐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지만은 죽은 목숨과 어떤 경우 죽어버린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완전 치유해 주셨고 또 중풍병자를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연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열병이었습니다. 여기 열병은 당시 기록을 보면 고열에 인사불성에 빠지는 그런 아주 혼수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병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티푸스나 혹은 학질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로서는 이런 병들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의미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백부장의 병든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열병 걸린 장모를 고쳤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당연히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저렇게 난치병을, 불치병을 치유하신 것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물기를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이제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귀신 들린 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리 아픈 정도 혹은 뭐 상처난 정도 또 열이 나는 정도 그런 병자가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치유하셨을 때에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저자인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저가 이렇게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순환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중풍 병 걸린 이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었다, 이런 놀라운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었다,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변화를 했고 또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더불어서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자 할 때에 일이 있게 됐다라고 소개한 대목을 봐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관례대로 이렇게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 당시에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은 참 귀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져요. 식사를 나누고 또 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였고 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뭐였느냐?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랍겔할지 혹은 순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모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정을 놔두고 또 직업을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가버나움 출신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기혼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집을 떠난 지 한참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살던 곳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자, 회당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으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 친교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내 집으로 모시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집을 떠난 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집으로 모셔야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아마도 수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었을 것이고 집에서 되어지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 가버나움에 오시게 됐으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 다 한꺼번에 우리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제 남성분들이, 남편 되신 분들이 그래요. 집안 사정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손님 데리고 들어오면, 친구 데리고 들어오면, 그리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술상 봐라, 뭐 밥 차려라, 이러면 아내 되신 분이 짜증이 나죠. 아니, 사전에 좀 연락이라도 해주고, 좀 준비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서로 연락을 하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면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대접받는 입장에서도 덜 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 고향에 와서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을 또 동료들을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모님이 열병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럿이 지금 집에 지금 손님으로 와버렸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됐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헌신, 또 이 베드로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에 사람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돌발적인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참 잘하기를 원했지만 형편이 따라주지 아니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앞일을 다 알 수 없는 존재고 또 우리의 형편이 완전치 못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냐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중심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의 은혜에 감사해요. 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능력이 안 따라줄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돌발적인 변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너무 서둘렀나? 이래서 내가 좀 더 있다가 모든 형편이 잘 되면 내가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형편이 다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이 헌신된 마음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게 감동을 주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사르밧 과부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독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이제 반죽해서 기름으로 반죽해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침개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먹을 것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염치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나무기도 나무 올 것도 없는데 참 멸시 좋은 사람이다. 나 그렇게 못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랐을 때 맨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종교 계획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여러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해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반대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도 있었겠지만 왕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줬어요. 거기에 동조하게 합니다. 또 필요한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너도 나도 십시일반 말 그대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아니하는데, 직장의 일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집안의 일도 있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나에게 맡긴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우선시하고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 감당토록 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 형편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려운 중에도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럴 때에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를 붙들어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 예배당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지은 예배당, 어떤 예배당은 몇백 년을 지은 예배당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원래 기독교 국가고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했다, 저런 예배당을 건축했다.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고, 건축 후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부강해졌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과 닭 가운데 뭐가 먼저예요? 성경을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걀을 만드셨겠어요? 닭을 만드셨겠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닭을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게 선한 형편이 주어진 것이 먼저인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는 혼란이 와요.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일까요? 내게 선한 형편이 주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감당할 만해서 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형편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놓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백성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같이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기쁨,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그 놀라운 신앙적 체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내 형편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내가 헌신됐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선한 형편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해요. 베드로가 집안 사정 다 살피고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했으면 못 왔을 거예요. 아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당신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족들이 고생했는데 이제 그냥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 10여 명의 제자들까지 데리고 집에 와서 손님 치르라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싸움의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걸 믿어야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기에 우리가 구차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내게 선한 형편이 먼저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되는 것이 먼저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되는 게 먼저예요.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다고 했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보셨다라는 말은 특별한 관심 속에 주목해서 봤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냥 흘게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딱 집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척하면 삼천리라고 이 집에 우환이 있구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눈치를 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그랬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예수님께 면목이 없는 겁니다. 아주 호기롭게 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으니 당연히 우리 집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또 제자들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장모께서 열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싶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장모님께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죠. 또 베드로라는 사람 성격을 알잖아요. 상당히 나서기 좋아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오늘 점심은 너희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의 집으로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원해서 모시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모께서 열병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못 드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 걸려가지고 몇 날 전부터 저렇게 인사불성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그러겠죠. 다른 사람 아파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외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돕는 손길을 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가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건 연약한 성도들, 또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한 성도 일이라면 우리가 더해야 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라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함께한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저 조카 롯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기 동생의 자식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 롯이 내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지만 이로 인해서 조카와 사이가 틀어지죠. 이 조카가 소돔성으로 갔어요. 소돔성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도성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아브라함이 야 알트니가 빠졌다. 저놈의 자식 나 배신하고 가더니 꼴 좋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 조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숨 걸고 가서 구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롯이 사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섬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나 같이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응답받는 자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세운 인생 목표, 목적을 위해서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족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어느 누구도 안 보여요. 오직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공동체 규범에 예속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공동체 규범에 예속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공동체 이루게 되면 우리가 그러죠.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잘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일만. 모두가 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 자기 일만 잘하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호로 얘기할 때도 많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도 자기 일 안 하잖아요. 아니, 자기 방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자기 밥 먹은 거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잖아요. 예?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 아무데나 양발 벗어놓고 던져버리고 바지도 벗어가지고 좀 딱 펴서 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뒤집어가지고 벗어놓고 놔둬버리고, 아니, 남편이라는 분이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동체 규범에 예속된 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비난해요. 자기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했을 때 책임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책임적인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에서 되어진 일을, 잘못된 일을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더 살펴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더 써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도와주고 내가 좀 더 위로해 줬으면 저 사람이 더 잘했을 텐데,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저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 섬김의 원칙이 한 사람이 100보 전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1보 전진하는 것을 교회 섬김의 원칙으로 한다라고 주보에 적어져 있어요. 오늘까지 수십 년을 그 문구 바꾸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100사람이 한 걸음씩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죠. 근데 그 한 걸음 못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2걸음 갈 생각해야 하고, 내가 3걸음 갈 생각해야 하고, 한 걸음도 못 가는 사람을 내가 부축해서 같이 한 걸음 떼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이게 책임적인 존재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 기도 내가 하고, 내 봉사 내가 하고, 그럼 돼. 그게 아니고, 내 것뿐만이 아니라 남이 못한 것까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마음 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이웃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도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구원 얻은 성도, 먼저 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후에 뭐 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 1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다는 것은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고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죠.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즉시로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됐다면 병이 나도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완전한 치유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활동이 가능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베드로 장모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아마 60세는 됐을 것이라고 봐요. 게다가 베드로의 아내, 그러니까 이 장모님의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집안에 손님이 왔습니다. 누가 주로 손님 대접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아, 우리 딸은 음식 솜씨가 없으니까 친정 엄마인 내가 해야지.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손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접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앞장서서 접대를 해야 되겠죠. 더구나 어머니는 뭐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엄마 병 났으니까 엄마가 오늘 손님 접대해.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서서 손님 접대하겠다고 했을 때 아마 딸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인사불성이고 고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좀 쉬시라고, 우리가 하겠노라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뭐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숭 들고 봉사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해요. 첫째는 완전한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헌신돼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시고 저희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헌물을 내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즐겨내는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것만 받으라.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는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신앙으로 채워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송구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좀 성전 좀 건축해야 되겠다. 네가 헌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자원적 헌신을 즐거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여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7 귀신이 들렸다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되는 요한나, 그의 수산나 같은 여인들. 수산나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귀한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족 가문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누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병 걸렸다 나았어요. 귀신 들렸다 나았어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요구하지 아니했어도 기쁨으로 헌신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전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화나 소설의 마지막을 보면 주인공 남녀가 뭐 했습니까? 결혼하죠? 그러죠? 아니, 드라마나 우리가 동화, 소설 보면, 뭐 신데렐라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백마탄 왕자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져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러브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얻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 속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묘비를 세워야 되겠는데 비문에 쓸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너희 부친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남에게 하나 폐 안 끼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유하신 성품이고, 그래서 행여라도 사람들이 싸운다 할지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얼굴 붉히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이만큼도 손에 끼치지 않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면서 가정을 일군 가운데 우리들 이렇게 잘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알겠다. 그리고서 비문 써줬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태어나다, 먹다, 죽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런저런 곤란한 일 관여 안 하고 남한테 욕 안 얻어먹고, 그리고 내 건 내가 먹고 자식 잘 키우고, 그리고 살다 죽으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의 영광 위해서 살고 공동체에서 살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도움이 되는 사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셨는데, 기껏 사는 것이 그런 모습만 된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부르심받은 교인 가운데 참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 매스컴에서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돼서 도중 하차해버리신 분입니다. 인유한 박사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었더니 참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졌다. 안타까워요. 좀 저런 사람은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인유한 박사는 순천 출신으로서 의사입니다. 1895년 4월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된 유진벨 목사님의 그런 이제 후손이 되는 분이에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유진벨 목사님은 목포와 광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병원 이분이 설립했습니다.
목포 영흥학교, 또 정명여학교 이분이 세웠습니다.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여고 이분이 세웠습니다. 광주 나병원도 이분이 세웠습니다. 양림교회, 또 북문교회 이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의 딸이 샬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윌리엄 린턴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윌리엄 린턴 선교사는 3.1 운동을 하신 분이고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했어요. 또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어요. 거기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선교사로서 굉장한 고초를 당하셨어요. 이분은 군산과 전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군산 영명학교, 전주 신흥학교, 그리고 기전여학교, 한남대, 예수병원 다 이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의 넷째 아들 가운데에 셋째 아들인 휴 린턴의 아들이 바로 존 린턴, 인요한 박사예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귀화했어요. 북한 선교와 의료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죠. 형 스티븐 린턴은 바로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유진벨 재단을 세우고 그래서 북한 의료 선교를 위해서 또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년 5대째 지금 헌신된 집안이에요. 이 인요한 박사의 어머니는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 원장으로서 평생 결핵 환자들을 돌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의 형인 스티븐 린턴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짐을 지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귀일 뿐입니다. 북한 의료 선교를 위해서 구호품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귀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자신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꼴을 당했는지 안타까워요. 그냥 제자리 가만히만 계셔도 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까지 굉장히 존경을 받고 본이 되실 분인데 왜 말년에 저런 잘못된 옷을 입었을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 가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의 헌신이 어디에서 근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저희를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겁니다. 북한 땅까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 속에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지 말고 더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돌보면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우리가 세상을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돌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주의 돌보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사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도 헤아리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자원적인 헌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여 늘 즐거운 헌신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먼저 구원 얻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오는 성도들의 귀한 나눔과 섬김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